이번 대강절에는 네 가지 사랑의 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네 가지 길이란 뜻의 사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책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영화 사도를 보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였던 영조 임금과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둘은 서로 사랑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에게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랑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39년 동안 우리가 사랑해온 것들을 되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내가 들은 대로 그냥 받으시죠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 여기 이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웃이라는 것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와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성경의 곳곳에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반복되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사랑받을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바로 그 사람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과 종종 축구라든지 오재미 던지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제 게임을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두 편으로 갈라서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편을 가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댄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거는 각 사람들이 전부 이제 손을 앞으로 내미는데 이렇게 내미는 사람끼리 한 편, 이렇게 내미는 사람끼리 한 편, 이 대댄찌라는 방법을 썼었죠. 또 다른 하나,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짱겜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각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쪽이 한 팀, 이기는 쪽이 한 팀.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대댄찌, 짱겜뽀가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다 그런 말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우연의 그 기준을 두어서 팀을 나누면은 한쪽 팀이 너무 세고 한쪽 팀이 좀 못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 팀의 실력이 비슷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공평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게임을 할 때 두 팀으로 나누면은 축구를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나와서 대장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때마다 나머지 사람 중에서 한 명씩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양 팀의 실력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뽑힌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뽑히기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홀수기 때문에 하나씩 다 뽑고 한 명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가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뭐죠? 깍두기.
이 깍두기가 되면은 이제 어느 팀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아이는 어느 팀에 들어가더라도 승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깍두기 되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꼴찌로 뽑히거나 이제 깍두기가 되지 않으려고 이제 대장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누굴 뽑을까 그러면 이제 저마다 나 뽑아달라고 막 손을 올리고 앞에서 웃고 때로는 좀 상대방의 감성을 좀 건드리려고 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쓰죠. 저도 깍두기 되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는 오늘 깍두기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깍두기로 지목하게 되면은 남게 되면은 되게 좀 슬프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깍두기 하겠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실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장과 얼마나 친하냐 그걸로 먼저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실력으로 봐서 제 실력으로 봐서는 꼴찌거나 깍두기감인데 대장이 나랑 친하니까 나를 먼저 뽑아주는 거예요.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먼저 뽑을게. 너 내 편에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네가 축구 실력은 좀 떨어지지만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는 내 편이야. 나랑 같은 편 하자. 축구 시합에서 져도 괜찮아. 네가 그냥 내 편이길 바래.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 말은 실력 진짜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작고 보잘것없을 바로 그때에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편해라. 내가 네 편해줄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나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해 버리고 너 이제 깍두기나 해라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계속 배신하고 그들이 반역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자꾸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뭔가가 쉬운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콩깍지가 쉬운 거죠. 마치 이 자녀가 기저귀 차고 아직도 벌벌거리고 자꾸 기저귀 적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아빠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아빠와 같은 모습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유명한 율동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지못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과 버타고 지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차마 그렇게는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원래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러한 앞잡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 이제 앞으로 내 편이 되어다오 말씀을 하여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에베소서의 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디에나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악의 크기보다 훨씬 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본보기로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예로 들고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남편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말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대강절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깊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종종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 교회들 중에 몇 교회를 향하신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2개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봤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분명히 이 2 교회는 아직까지는 사랑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2 교회가 걷고 있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분명했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까요?
이 교회는 예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아마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었나 봐요. 작은 능력이 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시한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사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의 과거를 되돌이켜 보건대 우리 한사랑교회가 완벽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우리 한사랑교회가 완벽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요 우리 이 한사랑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저였습니다. 이 교회가 완벽할 리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도 이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 했고요, 중등부 전도사 했고요, 그리고 고등부 전도사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이 교회가 완벽할 리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다 알아요. 심지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저예요. 제가 압니다. 이 교회는 완벽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껏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마지막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이여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랑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시시한 교회였어요. 그것이 인적 자원이었는지 재정의 문제였는지 저는 잘 몰라요. 혹은 뭐 치유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교회는 부족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8년에 그 밥 윌앤드라는 분이 그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요 사이에 다들 그 들어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라톤 코스를 7일이 넘게 걸려서야 간신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뭐냐, 이게 성적이, 이 사람 실패자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은 월남전에서 2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라톤 풀코스를 두 팔로 뛰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실패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들은 부족했지만 자기들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 거예요.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부족했으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가 주님은 포기를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포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나 그만둘래요,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완전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 그 사랑이 10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으니까 예수께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능력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이걸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더니 이것의 결과가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 종종 이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봉사를 좀 부탁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숲장을 맡아달라, 아니면은 뭐 우리 찬양대를 섬겨달라, 교사로 일해달라, 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죠. 그때 어떤 분들은 얼마나 기분 좋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절할 때 아유 나 그거 싫어요,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능력이 아직 없어서요 하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거절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세련된 분들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부족해서 그만두는 성도가 아니라 부족함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 교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 라오디게아를 다녀왔어요. 거기 보니까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저게 잔해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웅장해 보이는 걸 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요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랑은 완전히 반대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족한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여기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란 말을 붙이고 싶어요. 내가 아직까지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들은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부족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보고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 도널드 맥그라븐이라는 그 플러 신학교의 유명한 그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대 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런 진단을 내려요. 교회는 대부분 10%의 깨어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80%의 막 졸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의 푹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이 10%의 깨어 있는 성도들과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 80%의 졸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의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깨면은 신경질 분인됩니다. 자고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졸고 있는 성도, 미지근한 성도,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가 80%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뭐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재정이 풍부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에겐 원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이제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이 여자 말고 다른 모든 여자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참해도 이제부터는 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일단 내 아내가 하나 정해졌으면 나머지 여자들은 다 거절해야죠. 제가 이런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다른 여자들은 돌처럼 봐야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연인은요,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니에요. 예수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했다면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날 거란 말이죠. 원수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정책을 폈어요. 미온적인, 그저 그런 조용히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거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을 할 때였어요. 이제 한 마을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마을을 가운데다 두고 이게 그 북군과 남군이 서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게 어느 쪽 군대가 먼저 들어올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회의에서 꾀를 냈는데 우리 그 윗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자. 그래서 북군이 들어오면은 이 윗도리를 보고 살려줄 거 아니냐.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자. 그래서 남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랫도리를 보고 우리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윗도리는 북군,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는데 웬걸 북군이 들어와서는 아랫도리 남군을 보고서는 쏴서 죽이고 남군이 들어와서는 윗도리 북군을 보고 또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했던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기 가장 힘든 교회는요, 차가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뜨거웠던 교회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요, 차가운 분이 아니에요. 왕년에 뜨거웠던 분들이에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식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처럼 무서운 것도 없고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죠. 개척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문제, 재정 문제, 행정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일보다 우리의 능력이 크면 문제가 없죠.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으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속회가 숲으로 바뀌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이 작아서 그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으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좀 공간을 같이 공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리모델링 생각만 하면은 골치가 아파요. 막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의 능력은 작은데 우리의 계획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으로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두려워요. 제가 우리 한사랑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사랑 교회,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상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사 모든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뛰어드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champion.